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기회가 없어졌었죠. 우리 교회도 그 만난 그리고 즐거운 주일 점심시간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를 지난 2년여 시간 잃어버리고 지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가 그립다고들 말씀합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함께 주일 점심이면 둘러앉아 교제하며 즐거운 식탁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닌지라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 마친 이후에 어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당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안식일 집회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1절 보시면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뭐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초대한 예수님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주목하여 무엇 하실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그냥 순수하게 오늘 안식일이고 그래서 우리 경건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자, 그 유명한 랍비 예수님을 초청할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순수한 식사 자리가 아니고요. 원문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끼리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의도한 식사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엿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책잡자고 뭘 엿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6장 이미 살폈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 지도자 그룹들이, 회당의 지도자 그룹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아니 고치는가 지금 그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악하죠. 근데 이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조직 속에 물이 차서, 그러니까 손과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손과 발과 팔과 얼굴이 퉁퉁 붓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하게 되고 썩어지게도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고 고질병이고 만성질병이고 또한 그 당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상종을 안 하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지금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예수님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왜요?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고 그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함정을 파놓고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식사는 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 태도,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해요. 그 수종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초대할 때니까 이 불쌍한 환자를 우리가 치료해줘야, 예수님으로 치료받게 해줘야지, 그런 동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식일 날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발할 함정을 파는 차원의 도구로, 미끼로 불러서 그 앞에 앉혀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악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몰라서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응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은, 초청에 응하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요. 첫째,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를 보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하고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들,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불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뭐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냉랭하게 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될 태신자들이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연락도 만남도 오랫동안 하지 않아 서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하면 냉랭하고 반응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창립 감사주일에 아주 좋은 멸치 선물이 있었죠. 그 멸치 선물을 나누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 순장들이 자기 순원들 그 기회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애를 쓰고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는 저희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받는 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오랜만에 순장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들 하는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흐뭇해졌고요.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안식일 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의 근본인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은 외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저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 자리에 참석한 두 가지 의도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저들까지라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까지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어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그들에게 율법은 왜 주셨으며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드러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엿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충돌의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엿보고 있어요. 이 엿보는 그들의 심리가 뭘까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과 행동은 예수님은 틀렸고 우리가 지금 맞다고 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엿보고 있는 거예요. 초청해서 장소를 마련해, 자리를 마련해 삼정을 파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들의 의식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이상한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로다. 성경은요,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예요.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참으로 악하고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섬길수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상황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추한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아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요.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죄인 되었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게 되어 있고요. 자기보다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면 보세요. 다른 사람 왜 높이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나는 아니까, 내 속까지 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인다고요. 거기다가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래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결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화 되기가 쉬워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하고 종교인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는데,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만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혹시라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되는 마음이 찾아들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줘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야 돼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무디어져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질문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 아주 절묘한 질문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던졌다고요? 질문을?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근데 율법에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2살까지 계속 토라를 암송시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시킨다고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병 고쳐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어온 장로의 유전을 따른 전통,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 안식일엔 그래서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나름대로 이어온 규례들이 있거든요. 장로의 유전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규례 속에는 병 고치면 안 돼, 특별히 만성 질병 같은 건 생명이 위독하고 급한 게 아니니까 고치면 안 돼, 그 전통이 흘러왔다고요. 그러니까 긍정할 수도 없는 거죠. 합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보면 잠잠했다는.
대답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질문을 던졌는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수종병 든 사람에게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집으로 편안하게 돌려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4절에 보면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 보내셨다. 이래도 되는데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단어의 뜻 자체는 꽉 붙잡아 주다예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는가 하면 5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기록한 것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5절 말씀 잘 보세요. 안식일이에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즉시 급하게 그렇잖아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얼마나 급해요. 긴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꽉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죠. 소도 빠졌어요. 짐승이 빠졌어요. 그래도 안식일인데 꽉 붙잡아 끌어올려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꽉 붙잡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긴급한 일인 줄 알아서 즉시로 그를 꽉 붙잡아서 살려내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내로남불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아들 빠지면 짐승이라도 생명 구하겠다고 안식일 날 꽉 붙잡아서 끌어내어 살려내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정병에 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서 치료하고자 하는데 지금 고발하려고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미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고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 든 사람의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수종병 든 사람의 마음이. 영분도 모르게 끌려온 거예요. 지도자들이 오라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게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작정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엿보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수종병 든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퉁퉁 부었고 몸은 썩어질 수도 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수종병 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얼마나 주눅 들어 있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태도는 뭐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고발하기 위해서, 예?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병 고칠 수 없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고발하고 싶어서 그 인생을 이용하고 있는 그 자리.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고 했어요. 두 가지 해방이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살벌한 분위기,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눈초리로부터, 그 주눅 들어있는 그 상황의 그 자리로부터 해방.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은혜가 이거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축복이 이런 거야. 참된 자유, 해방, 회복, 치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잃어버린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한 주 있으면 고난주간이 됩니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십자가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요?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많이 힘을 잃었고요, 우리의 신앙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며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이미도 베풀어 주셨고 늘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늘 힘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날마다 확증하며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